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 할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자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이 큐티의 내용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이 읽어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전도사님은 읽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 유대 민족 중에 탁월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출하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창조주의 의도대로 만들었고 창조주가 그 사람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때로는 전도사님도 나에게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다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라는 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로 코너로 몰리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전도사님 참 건망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 그 어려움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지나가다 보니 뭐 어려운 한 시절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전도사님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볼게요. 아버지에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자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부모님께 나를 이렇게 낳으실 거면 왜 낳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누군가 낳긴 낳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다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나를 왜 낳아놓고 나를 버려두고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나를 왜 낳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왜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라고 분명히 비판하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신앙인들이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코너에 몰려있고 막다른 절벽 위에 몰려있더라도 그 순간 정말 두렵고 떨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도 왜 문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소모적인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뭐 그게 어디 바뀌겠습니까? 어찌됐든 전도사님이 처해 있는 위치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야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그런 믿음의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어지는 구절 또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아멘. 여호와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나에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죠. 주일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워왔던 구약의 역사,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일, 내 자녀에 관한 일들 나에게 물어라. 내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잘생긴 가수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은 자기 자신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인 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 완성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될 것이거든요.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비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이사야서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먼 미래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계가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요즘에 책을 몇 권 읽어요. 책을 몇 권 읽고 있는데 뭐 방학한 지 이제 뭐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권 책 읽자 해서 읽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에 관한 일들이에요. 과거 경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했던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 이후의 세계에는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학문에서 말하는 미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뭐 공부를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래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안 망합니다. 실패하는 것뿐이죠.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성공했다고 해도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장차 일어날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원대한 비전을 그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이 소박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전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이사야서 본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작은 큐티를 기대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내일 봅시다. 안녕.